제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들을 아마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수요일이죠. 지난주에 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함께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예,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이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목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흘려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생기고 여러분들 삶으로 새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10대와 20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20대와 20대들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대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 여러분들의 그 답들, 저는 정말로 솔직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솔직한 답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대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3마음 1행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3마음 1행동입니다. 3마음 1행동. 마음으로 3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1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3마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으로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생각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24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시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어떤 상태였죠? 문설주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 바로 칭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의가 되었으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40일 만에 보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죠? 40년이 걸리게 했습니다. 40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이 됐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들을 성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오늘날의 하나님과 다르실까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왜 하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훈련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훈련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쉬운 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네요. 근데 이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제 옆에 나보다 조금 더 피곤한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안 하는 게 영광일까요? 당연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번 주 교회에 빠지면 내가 너랑 사귀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빠질 겁니까? 빠지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 매력적인 그 이성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습관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겠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읽겠죠. 그런데 그 읽는 것만으로 행위로서 끝난다. 그것이 삶으로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로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읽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광을 돌리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선자는 사팔뜨기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이다. 위선자는 사팔뜨기입니다. 위선자는 눈이 사시예요.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눈은 정상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 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잉? 죄를 고백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알아갈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가? 죄를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거고 근데 왜 영광을 돌리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2000년 전 우편 강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편 강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 이 솔직한 죄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이해하십니까?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으니, 그에게 은혜의 빛을 받으니 그에게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상황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나는 왜 이런 억울한, 내가 죄스럽게 걸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나라고 뭐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보게 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님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는 이러한 죄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런 것이 죄인이군요, 이런 것이 죄군요 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못된 것을 말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주실 때 여러분들 죄를 비춰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바르게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아담에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희 나쁜 놈 내가 너를 바로 죽이겠다 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바로 책망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20년 죄를 쌓아가셨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때문에 막아주시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죠. 그 죄인과 동일해요. 그 앞에서 아담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줬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거짓말을 했나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아담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댔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여자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졌습니다. 마치 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돌린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왜곡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직한 그 말씀이 왜곡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똑바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고백을 똑바로 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마음.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이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네, 여러분들 이것은 불신자가 되었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진짜라고 믿으면서 한번 살아가 보려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것인지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랑은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지 못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들이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풀무불 문 앞으로 걸어가다가 잠깐만요, 여기서는 조금만 살려주세요 라고 안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 와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둘 중에 해당이 되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후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담을 쌓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졸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선포되는 시간에 집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대체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잘못 믿는 것과 모르는 것은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경이 인물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욱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지겹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 정말로 해보셨나요? 정말로 해보시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 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분만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더 놀라운 건 존중도 받게 됩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불어 영광 돌리는 삶, 그런 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1행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행동,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왔죠. 이제는 1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고백들을 열매로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일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바라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한데 뭐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했어요.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정의가 넘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하나 안 맺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뭐라고 하실 만한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고 했죠? 진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뭘 진짜 인정하죠? 하나님을. 또 뭘 진짜 인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인정하죠. 그 말씀이 진짜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 우리는 입만 무성하다. 하나님 앞에서 뭐 열심히 예배 드리는 뭔가 모습은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책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책망받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모든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별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것마저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거듭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를 꽁꽁 싸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기억이 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꽁꽁 싸매서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잉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러므로 달란트들을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안 보여요? 달란트가? 그럴 수 있죠. 저도 안 보였습니다. 달란트가 한 개 있는 사람은 또 그걸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막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 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달란트 안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셨어. 하고 돌아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열매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겸손해서 달란트 안 찾고 나는 좀 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로는 못 드렸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여러분들이 저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슬프게 이를 갈게 되겠죠. 이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굴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동으로 영광을 돌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받기를 정말로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 되셨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